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팔복의 말씀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천국의 백성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고 계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이 팔복의 말씀에 연이어서 나온다는 점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이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팔복의 말씀에 추가된 하나의 부록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은 17절 거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사실상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17절부터 시작이 되는 듯 보이는데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천국의 백성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침으로써 사실상은 그 이어지는 앞에 16절의 내용을 조금 보충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제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박해를 가져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13절 이후에 보면은 신자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빛된 삶이 그렇게 박해만 가져오지는 않는 것처럼 다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세상의 관점으로 제자들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떤 박해 그리고 부정적 반응이 있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제자들의 삶이 올바르고 윤리적이고 거룩하다면 거기에 따르는 긍정적인 영향이 반드시 있게 되고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도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와 같은 순기능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지금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 14절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한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첫째로는 제자들의 삶은 단지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행함으로써 본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에 거룩함이 일어나고 선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 그런 내면적인 거룩한 변화도 있지만은 이와 같은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사회 관계 속에서 어떤 거룩한 변혁을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삶이 돼야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세상의 빛을 비추고, 그죠?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는 것은 단지 천국의 백성된 제자들이 거룩한 인격과 덕목 그리고 진리 안에 행하는 이와 같은 참다운 삶으로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뭔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런 변화된 존재를 통해 가지고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가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일 수 있고요. 어떤 존재론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기능적 측면의 변화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의 평화만 있고 나는 기쁘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뭔가 거룩해진 것 같아서 행복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가족과 또 공동체 안에 일터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판단의 모든 측면에서 나라는 존재로 인해 가지고 뭔가는 새로운 반성과 변화가 이끌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기능적으로서 온전해지는 성도들이 요청된다. 오늘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이 가지는 그 어떤 변혁적 측면, 어떤 개혁적 측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내면의 변화에 만족하지 말고 기능적 측면에서 역할하라. 뭐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빛과 소금이라고 비유된 제자들의 삶은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제자들의 삶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고 살고 우리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살고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그와 같은 거룩과 공의 그리고 사랑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내면의 어떤 감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예요. 늘 세상과 무관하게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런 말씀 하신 분들 많은데 가능한가요?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세상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든지 영향을 주든지. 말은 나는 중립적이다. 뭐 적대적이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본받지 않고 나름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는 살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삶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고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에 더욱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결단을 해야 되겠죠. 마치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둠 속에 빛이 비춰져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내가 속한 관계 속에서 제자로서의 독특한 맛을 내야 되고요. 독특한 빛을 비춰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읽어보겠습니다만은 6장 1절에 가면은 또 유사한 표현이 정반대로 지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6장 1절에서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선한 동기와 행위를 묻어두라는 뜻은 아닌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마치 16절, 5장 16절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위선적인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서 내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우리는 마다하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뭐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의,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선행이 없어서 문제지 그 눈꽃만큼만 있으면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과 효과를 다 동원하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마치 훈장 하나 목에 들고 다니듯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오히려 그와 같은 위선적인 행동으로서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수단으로 의를 수단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의 선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숨은 선행으로 숨은 의로움으로 숨겨진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지 않더라도 결국 선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오늘 5장 13절 이하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산 속에 있는 마을이 그 안에 저녁에 빛을 이제 불을 밝히게 되면 숨겨질 수 없는 거잖아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선행은 숨겨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기능에까지 온전한 변화를 이뤄내서 세상 앞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거룩한 삶이야말로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박해를 감당하고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성도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과연 거룩한 인격과 경건한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의 내면의 경건함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기능적으로 세상 앞에 빛과 소금처럼 역할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악한 가치들과 함께 견져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거룩한 삶을 오늘 우리 시대에 가능하다는 것을 본을 보이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내 존재의 변화에 더불어서 기능적인 변화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또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 일컬으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아침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자녀라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의식하면서도 오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들을 온전히 증거하며 기능적으로서도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거룩한 소금처럼 빛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와 같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신음하면서 우리들이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방편들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방황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제자 그리고 천국된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이 세상 앞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우리의 거룩뿐 아니라 믿음과 성결로서 영향력을 미쳐가는 가운데 세상을 놀랍게 회복시켜 나가는 천국의 부름받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마음과 육신 가운데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동기를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과 내면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능히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빛처럼 소금처럼 놀라운 영향력과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복된 동행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애 아래에서 더욱 담대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의 내면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기쁨들을 회복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